우리는 사랑을 잃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중심에는 단지 한 사람의 부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눈빛 하나, 그 말 한마디에 내 존재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의식의 종속기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고 그 사람이 떠나면 마치 삶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듯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이 당신의 생명을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의탁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외로움, 불안,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 사라지면 우리는 마치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내면의 힘에 지배된다. 그것을 의식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별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문입니다. 의존에서 독립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타인에게서 내게로 향하는 길. 그 길의 시작은 상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왜 그 사람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지를 융의 통찰을 통해 함께 탐색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 극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사랑을 잃는 대신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할 때 그 감정은 이성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는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의 연락 한 통에 심장이 요동치고 그가 나를 무시해도 혹시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만들어낸 의존의 서사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랑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았던 경험은 무의식적으로 사랑의 기준이 됩니다. 어린 시절, 사랑이 조건적이었다면 착해야 사랑받는다, 잘해야 칭찬받는다. 그 아이는 자라서도 여전히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할수록 오히려 더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편안함보다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내면에 있는 사랑받고 싶지만 두려운 아이를 자극합니다. 그 아이는 계속 속삭입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진짜 나를 봐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반복됩니다. 그는 변하지 않고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그림자의 순환입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 무의식은 계속해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항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당신이 진짜 자신을 아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과 애정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커질수록 상대의 무관심은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동시에 사랑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은 결코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무의식의 작동 방식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식하지 못한 것을 삶의 형태로 살아낸다. 당신이 지금 겪는 사랑의 고통도 사실은 무의식이 의식으로 떠오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랑을 통해 당신의 내면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를 봐줘. 나를 이해해줘. 나를 버리지 말아줘.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를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그가 떠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지, 그 감정 속에 숨어있는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당해왔죠. 지금이야말로 그 목소리를 들어줄 때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묶여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추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연결, 즉 무의식적인 끈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결심해도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에너지는 계속 흐릅니다. 마치 전류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의 전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가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은 점점 고갈되고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종속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그에게 흡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끈을 끊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끈을 자르는 일은 단순히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억압이 아니라 인식만이 해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나는 여전히 그에게 묶여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이유, 그가 다른 사람과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숨이 막히는 이유, 그 모든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이 연결을 놓아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상징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당신의 꿈에 자꾸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미해결된 감정이 상징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그를 떠올릴 때 느껴지는 외로움, 분노, 그리움은 모두 해석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억누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고통의 형태로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흘려보내면 그것은 힘으로 바뀝니다. 그 힘이 바로 감정의 해방입니다. 이제 작은 연습을 해볼까요?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너에게 준 모든 사랑을 회수한다. 나는 너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제 돌려보낸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천천히 내쉽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장면들이
바람에 흩날리듯 멀어져 간다고 상상하세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점점 그의 이름을 떠올려도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당신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이별이 시작됩니다.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순간마다 당신은 조금씩 자유로움이라는 새로운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의식의 확장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잃었지만 이제 사랑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정. 그 여정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별 후에는 늘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 침묵은 때로는 죽음처럼 차갑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함께 보던 풍경이 이제는 혼자만의 것이 되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제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살던 삶을 잃은 뒤 생긴 에너지의 공백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그에게 의탁했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의 반응 속에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라지자 당신의 존재감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칼 융은 이것을 자아의 해체라고 불렀습니다. 자아는 늘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존재합니다. 그 대상이 사라질 때 자아는 방향을 잃고 허공에 떠돌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기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텅 빈 감정은 사실 새로운 나를 위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서둘러 누군가를 다시 찾습니다. 다른 관계, 새로운 사랑, 끊임없는 일과 소음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상처 위에 덮어놓은 얇은 청화 같습니다. 진짜 치유는 그 공허함을 온전히 느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때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머물러 보세요. 그 불안 속에 당신의 진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고독은 영원히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시간이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남이 아닌 내게 기대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완벽하게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허함은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언어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오래 묶여있던 감정이 흘러나오며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눈물이 멈추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그때의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빛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실현, 즉 개성화의 과정의 첫 번째 완성입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을 잃었지만 이제 혼자서도 온전해지는 힘을 얻은 사람.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공허함을 넘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시점으로. 거기서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성숙한 만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잃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각자의 중심을 유지한 채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처음에는 마치 세상이 빛나는 듯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상대의 존재만으로도 삶이 완성된 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은 서서히 사라지고 불안이 스며듭니다. 그가 나를 덜 사랑하면 어쩌지? 그가 나를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순간부터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의식의 가장 강력한 시험이다.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질투, 불안, 소유욕, 외로움, 이런 감정들은 사랑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정들을 상대 탓으로 돌리며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존재하던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의 근원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를 통해 그 결핍을 메우려 합니다. 그가 나를 필요로 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걸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형태를 한 불안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너를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로서 존재한다.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 삶의 일부일 뿐, 내 전부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사랑은 소유가 아닌 공존이 됩니다. 나는 나로서 완전하고 너 또한 너로서 완전한 두 존재가 서로의 빛을 비추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개성화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각자의 무의식을 존중할 때 사랑은 더 이상 서로를 묶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사랑은 결코 의존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을 때 상대도 당신의 자유 속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때 진짜 친밀감이 피어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붙잡지 않아도 함께 머무르는 사랑. 사랑은 서로를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통해 더 깊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거울처럼 비춰줄 때 그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목적은 결코 상대를 붙잡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목적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더라도 그 사랑을 통해 당신이 더 깊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랑은 이미 완전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은 잃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사랑, 자신과 세상을 함께 품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다른 얼굴,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결국 같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같은 결말을 맞이합니다. 처음엔 운명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통으로 끝납니다. 이 이상한 반복은 왜 계속되는 걸까요? 칼 융은 이것을 무의식의 보상작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식이 외면한 감정과 기억이 무의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 버려짐, 거절, 무시당함, 인정받지 못한 경험, 이 감정들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무의식은 그것을 다시 마주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치유의 시도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차가운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이 그 차가움을 극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기억을 이번에는 다르게 끝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의 시도는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같은 상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것은 외부의 사건과 사람의 형태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즉, 당신이 피해자처럼 느끼는 그 관계조차도 당신의 내면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불러온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떠난 후에 남은 감정들, 분노, 수치, 슬픔, 후회, 이 모든 감정은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감정입니다. 그것들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느껴보세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어릴 적 외로웠던 순간,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 혹은 늘 괜찮은 척하며 울음을 삼켰던 날들.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울음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현재의 슬픔이 아니라 과거에 당신이 흘리지 못한 눈물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울음이야말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줄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아이를 껴안아주는 것. 괜찮아? 이제 울어도 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세요. 당신의 내면 아이는 그 말을 기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사랑을. 그때 무의식 속의 상처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될수록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에게 끌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상처를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배운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쳤던 과거를 끝낼 준비가 되었어. 그 순간 사랑은 두려움의 반복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눠주기 위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도 완전하고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없어도 충만한 상태. 이제 당신의 사랑은 더 이상 상처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평온과 존중, 그리고 진실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의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치유한 자로 서 있습니다. 고통이 끝난 후에는 항상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을 잃고 상처를 통과하고 울 만큼 울고 난 뒤 문득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처를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목소리는 바로 과거의 상처가 남긴 그림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언젠가 우리를 지배한다. 당신이 자신 안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상처는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인정하고 포용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자기 사랑의 첫걸음은 완벽해지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나, 두려워하는 나, 사랑받고 싶어 안달하는 나까지도 모두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내면은 한숨 돌립니다. 드디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도 평화로울 수 있게 되는 것. 그때부터 삶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비판하던 거울이 이제는 따뜻하게 미소 짓는 거울로 바뀝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자신에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잘 견뎠어. 수고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결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외로움도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랑의 근원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따뜻함, 이해, 위로, 안정감, 그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외부의 사랑에 묶여 있을 때는 그 빛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빛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작은 순간 속에서 피어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햇살이 얼굴을 감쌀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자신과 화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부활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사랑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입니다. 의존이 아니라 자립입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잔잔히 흘러갑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타인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상처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사랑은 더 이상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누고 싶은 것이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잃어도 괜찮고 떠나도 괜찮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사랑을 중심으로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어떤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있어야 안심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야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끝에서 남는 것은 끝없는 피로감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는다. 그 자유는 반항도, 무관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자각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면의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기 위해 꾸미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생기면 삶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려웠다면 이제는 자신을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조차 풍요롭고 고요함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채워야 할 빈칸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의 상태에서는 사랑도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가 머물면 감사하고 떠나면 축복합니다. 사랑을 소유가 아닌 흐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자립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감정의 열쇠를 맡기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중심을 잡는 상태.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당신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녹입니다. 그 순간 삶의 모든 관계가 가벼워지고 세상이 갑자기 더 넓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서 머무르며 필요할 때는 멈추고 필요할 때는 나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그 평온한 상태야말로 진정한 해방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박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영혼은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가장 아픈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의 상처, 외로움, 상실, 절망. 그 모든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자기 실현, 즉 자신의 영혼과의 합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관계와 감정은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배우고 상처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며 고독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완성합니다. 당신이 이제껏 붙잡아온 모든 사랑은 사실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한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온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압박이 아닌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를 증명하거나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함으로써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누구의 기대에도 맞출 필요가 없고 누구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 삶은 비로소 그 진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 의미는 크지도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숨을 쉬고 하루의 빛을 감사히 느끼는 것. 그 속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울고 웃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 이렇게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떠올려도 미움이 아닌 감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일깨워준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운 모든 사랑과 아픔은 당신의 내면에 빛으로 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품은 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지우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자신과 화해하는 것. 당신이 이 길을 걸어온 이유는 누군가를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깨닫습니다. 내가 찾던 사랑은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깨어남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꿔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당신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랑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그 사랑으로 자신을 품고 세상을 안아주세요. 그것이 당신이 찾아온 여정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따뜻한 평화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